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말씀에, 찬양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그 끝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시옵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드는 귀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며 강을 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경험하는 은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귀한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시는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나는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어루석기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지혜로운 교회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림이 우리에게 진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며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적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쿠아도르 만타교회가 관계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과 현지 교회 사역, 그리고 한국문화원 합창단, 한국학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권사님께서 지난 3월 8일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옥이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어머니와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남편을 홀로 돌보고 계십니다. 용기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2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린 것 아닙니다. 쓰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두 주의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리고 또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예물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겪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기근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릴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수술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도려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낙심이
도려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미움이 도려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슬픔이 도려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온전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찔리면 회개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용기를 붙들게 하시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 위로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상 강의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합 왕이 성 안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은 7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왕이 2번 다 이기는데요. 마지막 2번째 전쟁에서는 13만 대군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벤하닷을 처결하라고 하셨는데 아합 왕이 자기 의에 빠져서 벤하닷을 놓아주죠. 살려줍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요. 벤하닷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길르앗 라모스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아합 왕이 화가 났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화친을 맺어요. 사돈지간이 됩니다.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이죠. 딸과 여호사밧의 왕, 아들 왕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장을 보면요. 그곳에 여호사밧 왕의 군사들 숫자가 나와요. 다 세보니까 113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여호사밧 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사마리아 성 안에 7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맹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왜 손해보는 동맹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 아람 군대 13만을 2번이나 싸워서 이긴 왕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주위의 나라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아합 왕이 있는데 7천 명의 군사로 13만 아람 대군을 물리쳤더라.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혹시 그 지략으로 우리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합 왕도 이때가 찬스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방문하러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합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 존경하게 됐냐면 적장 벤하닷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적장을 살려주어도 그 차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관용을 가진 리더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합 왕은 정말
뛰어난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대화할 때에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동맹을 맺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올라가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해서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 군대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 전에 40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올라갔다가 아합 왕이 전장에서 죽어요.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냐면요, 아합 왕이 잔꾀를 부려서 여호사밧 왕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사돈이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따라했는데 아합 왕이 어떤 잔꾀를 부렸습니까? 틀림없이 아람 군대는 자기를 타겟으로 삼고 자기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장에 나오는 것을 아합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변장을 하고 나는 그냥 보통 장수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은 왕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십시오. 왕이 이 모든 군사를 다스립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어깨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용사, 영웅 아합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전장에 딱 나갔는데 모든 아람 군대는, 모든 전차들은 다 여호사밧 왕만 쫓아오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아합 왕만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요약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열왕기상 22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 48절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48절부터 나옵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솔로몬이 오빌에 배를 건축해가지고 보내서 금을 가지고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 동맹을 맺어 같이 배를 건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아하시야 왕과 여호사밧이 왜 교제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선시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20장에 그 배는 하나님께서 파선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담아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했어요. 아합 왕에게 속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죽을 뻔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죽을 뻔하면 깨달아서 아합 왕과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잖아요. 끊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회개예요. 그런데 죽을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합 왕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빌로 금을 실으러 갈 때 아하시아 왕과 같이 배를 건조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사밧 왕에게 그 배가 파손됨으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때야,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refuse, 아하시아 왕과 아합 왕의 가족들과 그 일가와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제서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건 뭐예요? 아합 왕도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죽을 뻔한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였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때 드디어 깨달았더라. 그래서 돌아섰더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마지막에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인간은요, 죽을 뻔해도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죽을 뻔한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다행히도 일생을 살면서 죽을 뻔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 죽을 뻔한 경험이에요. 목사님, 나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걸리지 않았으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걸려서 나은 분도 죽을 뻔한 거지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을 뚫고 지나온 것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뻔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한 체험을 통해서 아합 왕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악함과 단절하고 돌아서서 지나온 죽을 뻔한 체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합 왕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듯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옛 모습을, 죽을 뻔한 체험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메시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호사밧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체험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을 뻔한 체험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 아합 왕이 죽을 뻔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을 지나며 죽을 뻔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 여호사밧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 왕을 딱 찾아왔을 때 아합 왕이 제일 먼저 던진 게 뭐냐면, 왕이시여, 길랏 라모스는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점령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같이 전장에 나갑시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의 군대가 나의 군대고 나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놓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스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찬스에 절대로 그냥 말을 뱉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 뒤에는 항상 기도의 찬스를 잊어버린 안타까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뻔했으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하다가 진짜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예요. 죽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죽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죽고 난 후에 깨달으니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의 동일한 단어처럼 들리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똑같은 단어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다른 게 있어요. 사랑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심판의 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때는 심판의 때로 넘어가요. 은혜의 때에 경험하는 것이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뻔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심판이 부활이 되는데, 그 은혜의 때에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죽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왕이 같이 치러 올라가자 했을 때, 왕이시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아무리 왕이 저와 친하고 사돈이고 제가 왕을 존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예스한 다음에 그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5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스 한 다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없으니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사밧 왕은 왕에게 예스 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뻔하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죽지 않아요. 내 계획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때를 주세요. 기도의 찬스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찬스를 놓치면 그때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죽고, 그리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뜻이 죽는 길이에요. 내 뜻이 죽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요, 얼마나 악했는지, 사돈이잖아요. 자기를 존경해서 도와주겠다고 올라온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합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람 왕을 2번이나 물리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자신을 타겟으로 삼아 전쟁을 벌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왕이 둘이면 군사들이 싸우는 게 힘듭니다.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호사밧 왕이 뛰어난 지략가인 것 같습니다. 왕이 선봉에 서십시오. 왕이 왕의 옷을 입고 전장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평범한 장군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쭐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자기만 쫓아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내 자아를 건드리고 내 열등감을 건드리고 내 교만을 건드려서 넘어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기도의 시간을 잊은 것을 죽을 뻔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기도의 시간을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죽어야 함을, 내 계획이 죽어야 함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나이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하겠나이다. 두 번째,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 여호사밧 왕이요,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게 두 번째로 사랑하시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전장에서 나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미가야 말 들을 걸.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이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올라가셔서 승리하십니다. 그 말을 바로 던졌어요. 기도가 1도 없어요. 바로 아합 왕이 물어보면 길한 예언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예비하셔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과 여호사밧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뭐라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봤을 때 아합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선지자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인간은 나한테 흉한 예언만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그러니 그 인간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 미가야가 흉한 예언만 한 겁니까? 아합 왕이 흉한 예언만 들을 삶을 사는 겁니까?
아합 왕이 흉한 예언만 들을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기도 하지만 성경을 폈을 때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찔리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이미 예스했는데 미가야가 얘기하는 말이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전장에 나아가서 같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건 뭐예요?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삶, 찔림이 없는 삶, 아합 왕같이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와 멸망하러 가고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와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합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척 했어요. 맞아요. 회개하는 척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찔림이 있을 때는 골방으로 가야 돼요. 찔림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찔림이 있으면 성경을 덮고, 찔림이 있으면 귀를 닫고, 찔림이 있으면 딴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데였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에 있는 말을 해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 찔리는 말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고 경험한 것, 깨달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강력한 찔림을 주셔서 그 찔림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것, 아합 왕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연은 없다예요. 우연은 없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우연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아갔는데, 그래서 모든 전차들은 다 여호사밧 왕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제 포위돼서 여호사밧 왕이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왕국이 위기에 빠져요. 아무리 100만 대군이 있어도 아합 왕이 그 틈을 틈타 남왕국을 점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차가 아합 왕을 쫓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왜 전차를 돌렸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 질렀어요. 성경은 어떤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면 많은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 막 왕이 다 죽여라 그러면서 막 쫓아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합 왕 아니야. 오합지졸 같은 정말 찌질한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렇게 찌질한 왕이 아람 군대 13만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여호사밧 왕이 잘 알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우연히 아람 군사 한 명이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살을 잡아서 땡겼는데, 영어로는 random.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그 갑옷 사이에 꽂힌 거예요. 그 틈새에. 영어로는 section of the armor. 여러분, 이게요, 왕의 갑옷이면 왕의 갑옷일수록 틈이 없어요. 근데 변장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보통 장수의 갑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화살에 꽂혀서 죽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히 죽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아합을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아합을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아합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은혜가 끝나고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은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은 없으니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고, 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가르지 않았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가른 게 누굴 위해 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 있으면 i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우연은 없어요. 그렇다면 it happened for me,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어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도 너를 위해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도 너를 위해서며, 우연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it happened for me,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게 it happened to me, no,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은혜의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It happened to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일이 벌어졌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어도 It happened for me,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 그 순간이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순간이라도 It happened for me, 순교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게 그냥 우연히 눈이 멀었습니까? 3일 동안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이 눈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It happened to me? No. It happened for me. 나를 위해 이 일이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It happened to me? No. It happened for me.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일이에요. 왜?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살아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살 수 없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다. 아멘. 우연이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100%가 아니에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100%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죽을 뻔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요. 블레셋에 도망가서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근데 신하들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가드가 골리앗 고향이잖아요.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계속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미친 채 하고 그래서 살아나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남아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It happened to me? No. It happened for me. 그리고 22절에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죽을 뻔하고 깨달은 건 뭐예요? 아무리 죽을 뻔해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하고 그걸 깨달아 아방의 아들 아시아와 관계를 끊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선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며 열왕기상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며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 없으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비전을 품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 여러분, 오늘도 죽을 뻔하고 깨달은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속에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뻔하지만 죽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단 한 가지의 사건도 우연히 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벌어짐을 믿고 의지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